자, 오늘 3월 5일 수요일 빌립보서 강의 9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목 경주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 율법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의롭게 여겨준다. 이 법정적 의 이것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새 생명의 약속을 얻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생의 약속을 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본인은 부활의 목표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무슨 목표요? 부활의 목표.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열심인 종인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종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종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육신은 부활의 예수님을 쳐다보느라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죠.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이 먼 대신 그 영의 눈이 떠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이제 오늘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두 갈래 길로 가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제삼을 받은 영혼은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은 천국의 낙원에서 편히 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잠자는 육신과 그 영혼이 이제 하나가 이제 돼서 합체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육신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편히 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영혼이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은 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역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혼이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죄 가운데 사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역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뭐죠? 빌립보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이 말 끝에 가만히 보면은 부활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도 이제 그 부활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본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얻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이 잡히받은 그것이 뭐냐? 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오늘은 이 상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본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도 제가 참 많이 되풀이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는 성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죽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죽어야 영혼의 구원이 완성돼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 성도들을 비유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꼰대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만나를 먹고 말이야, 메추라기를 먹고 포도주, 신령한 음료는 포도주를 말하고 만나는 이 예수님이 찢기신 살, 6월절 어린 양의, 그죠? 근데 양을 잡아먹는 그런 건 다 그게 뭐냐? 그게 요즘 우리를 말하면 성찬예식에 참여했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수를, 사람이 많은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망시켰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출애굽 성도들이 멸망받은 이런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기한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출애굽 성도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죠? 결국 멸망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본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펴보세요. 한 장 넘겨서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결승점이다. 결승점.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앞에 스타트가 좋게 출발해도 끝까지 달려 완주해서 최종 마지막에 상은정 하나 듯이 그죠? 최종 목표는 결승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해서 간다고요? 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이제 결승점을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뭐 그죠? 사명자의 그 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다른 말로 영혼 구원 혹은 생명의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 상이 뭐예요? 이 상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상을 살기 위해서 음식도 다이어트하고 막 체중 감량시키 하면서 절제하잖아요. 그들은 이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 당시에 로마 뭐 그리스 아테네 때 올림픽 선수들 월계관 쓰잖아요. 월계관. 그 월계관은 금방 햇빛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이 근두 선수가 잽을 푹푹 날리는 헛잽 날리는 그런 그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죠? 절제를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림질하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의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할 수도 있고요. 혹 불순종해서 그죠? 출애굽 성도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러 보면은 과거에 다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했다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라는 것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됩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게 교회예요. 서로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있고 성찬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아도 착각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목표점 없는 것 같이, 여기로 찔끔 저기로 찔끔 갈짓자로 왔다 갔다 그렇게 뛰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예? 한 방향을 가지고 뭐 죽으라고 뛰는 것처럼 오직 구원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적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 좋다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을 향해서 완전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 그래요. 완전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은 법정 용어로 텔레오이 이 말은 온전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법정적으로 예수님이 너는 어렵다, 완전하다, 깨끗이 씻겼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얻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의인이라 불러요. 의인. 그렇다고 해서 만약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가파처럼 나오면 되겠어요? 구원파 박옥수 집단처럼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방종으로 살아간다면 되겠어요? 그건 영주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썩어져 죽을 몸이니까 그냥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악화돼서 쾌락주의로 이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대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거룩하게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신다. 좋게 했으면 좋게 나타나실 거고 나쁘게 했으면 나쁘게 나타나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을 했든지 우리는 그대로 그냥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하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그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함부로 까불고 교만하고 그래 살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경주자, 달리기 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최종 목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쭉 이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불순종의 삶으로 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까불고 교만을 떨고 그러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경고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것과 아직은 구원의 과정에 있다. 아직은 구원과 또 구원의 그 완성, 그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정점의 목표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활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결정점을 향하여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결정점 목표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모시고 주님 뒤를 쫄쫄 따라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래서 최종 그늘에 천국에서 부름의 상 구원을 받고 정말 서로 껴안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강의 9번을 경주의 목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잠깐 나그네 같은 이 인생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격문질하지 않고 한결만 주님 쫓아가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